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종시 영적각성 부흥 사경회 예담중앙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3일째 날 오전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첫날부터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 항상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안 오셨다고 그러시던데 한 사람은 어디 갔어요? 예린이는? 예린이가 이제 말씀 띄우는구나. 안수 집사님은 연락이 왔었어요? 할 수 있대. 도와줘. 둘이 해. 아무렇지도 않아. 십자가 지고 오는 거예요. 나도. 상황을 이깁시다. 아멘.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지면 내가 못 박혀버리니까 상황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항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항상 이기는 방법. 고린도전서 아니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어디 보자. 이야 엄청난데?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네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어제 늦게 이제 잠을 잤잖아요. 이렇게 10시 넘어 11시쯤 넘어서 잔 것 같은데 자다가 깬 시간이 1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왜 깼냐면 꿈을 꾸다가 깼습니다. 딱 깼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매우 악한 자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악한 자가 선량한 사람들, 그 악한 자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는지 괴롭히는지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쌍하지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니까 저도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저기서 이렇게 구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은 구해주고 싶은데 그 악한 자가 얼마나 강한지 꿈에서 제가 도와줄 수가 없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매우 마이크 하나 더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이거 끊겼다가 돌아갔다 하니까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네. 이게 좋네. 5번이. 그 악한 자를 보면서
너무 저 악한 자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좀 구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제 옆에 왔어요. 악한 자가. 악한 자가 옆에 왔는데 내가 이건 나도 이제 해하려고 하더라고. 악한 자가 저를 해하려고. 그 악한 자니까. 근데 그때 땅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땅에 짱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짱돌. 돌멩이가 주먹보다 좀 더 큰 돌멩이가 하나 있더라고. 악한 자가 딱. 근데 제가 딱 돌멩이를 보는 순간에 돌멩이를 딱 잡더라고. 딱 들더니 사정없이 그 악한 자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막.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냥 막 사정없이 머리를 내려쳤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졌어요. 피가 막 철철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 악한 자가 나를 해야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순한 양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저까지 이제 죽이려고 왔었는데 이제 막 때리고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왔다가 그 짱돌 네, 짱돌로 그냥 머리를 후려쳤더니 머리가 터져가지고 아주 순한 영처럼. 그리고 딱 일어난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났네. 11시 넘어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가는 나 오늘 빙빙 돌면서 설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딱 눈이 딱 깨면서 잠이 깼으니 그래서 말씀을 적기 시작했죠. 왜 이 꿈을 주셨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항상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쌓여놓으면, 그렇지, 아주 좋았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항상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자, 그 불안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항상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 제목을 원래는 이기는 자라고 우리 이용우 목사님한테 제목을 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이기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기는 자도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을 넣었는데, 항상을 넣은 순간부터 불안한 거야. 이제 야, 내가 항상 이기는 자가 아닌데,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한 거죠.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제 오전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이기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 네, 이 제목이에요. 항상 이기는 자. 좋지요? 항상 이기면 좋겠지요? 제가 이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8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몇 명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앉아서. 근데 제가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어떤 분이 아이 하면서 막 아쉬운 목소리를 하면서 12시 몇 시에 뭐 끝났다는 둥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요르단인가? 한국이 요르단한테는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졌다고 하면서 그 졌다는 소리를 내가 딱 듣는 순간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졌다? 이건 진다는 얘기는 매우 기분이 안 좋은데 밥 먹으면서 안 듣고 싶어. 저 소리를 안 듣고 싶어. 나는 항상 이기는 자인데 한국이 축구에 요르단인가? 맞는 것 같죠? 그거 누구도 이기고 어렵게 이겼잖아요. 막 거의 다 끝날 판 이기고 막 그래서 결승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4강에서 요르단한테는 한 번도 안 졌는데 에휴 하면서 막 좀 약간 욕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면 욕 먹는 겁니다. 지면 욕 먹는 거예요. 일단 한국이 치니까 누구 때문에 졌다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잘 안 들려. 진 것만 들려.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 귀를 안 들어야 되겠는데 나는 항상 이기는 자인데 할렐루야. 이 진짜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기는 것이 기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요거를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내 맘대로 매일 내 뜻대로만 이긴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아마 여러분 뜻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매일 평안이 없어. 불평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거죠. 의심하고 불신하고 더 나쁘게 가면 욕까지 하는 거야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지도 않은 사람이 TV 보면서 잠 못 잤다고 하면서 졌다고 하면서 막 C자를 붙이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때는 영적으로 보면 C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C자를 붙이면서 야, 무서운 말을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의 약점을 약한 거 모르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 모르시겠냐고 다 아시지.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시려고 여기 보고 봐야 돼. 니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의자 높은 거 저기 앉아. 거기다 방석 5개 깔아놓고 앉아야 돼. 고개 내밀고 보고 있어라. 말씀을 띄워야지. 잘했어. 이렇게 돼? 아까 것처럼 돼야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게 이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야 바로 아니야. 능력 있는 자가 도와주세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넘어가 안 되면. 자, 저의 태생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면서도 봐야 됩니다. 저는 이름이 김학수고 아버님의 조남은 김영자 기자이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영 이기지 못하면 성이 안 차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셨습니다. 영자 기자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니 김영희 집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연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성 이자 기자 권사님이십니다.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성이 안 차시는 분. 그분의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저도 지면은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에요. 많이 져보기도 했지만 이기는 것이 기쁜 건데 세상 일에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 정도지만 그 정도 기쁨이요 그 정도 서운한 것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졌다라고는 우리의 영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이 문제를 저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짱돌을 들어서 그 악한 자의 머리를 후려치라고 갑자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악한 자의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악한 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라고
아멘.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승리한 자로 사는 겁니다. 속에서 실패하면 겉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겁니다. 속 사람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속의 영혼이 성공을 해야 아멘. 성공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성공했어도 속이 실패했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진짜니까, 영원한 존재이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 거고, 아멘.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냐고. 영혼이, 내 영혼, 옛 영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나고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에 자기 아들과 합하여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아멘.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계신데도 별로 감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다 가고 나서 10시 정도에 어제 끝나고 다 인사하고 갔잖아요. 우리 예담이한테 또 예린이한테 또 예현이, 예선이한테 물어봤어요. 예담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는 말씀이 나와서 참 듣기에 쉬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한번 아는 얘기를 들으니까 쉬웠다는 거예요. 듣기가. 처음 듣는 얘기. 복음도 자꾸 듣다 보면 쉬워지고 생소한 것도 자꾸 듣다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호텔을 그렇게 잘 애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에 있는 베스트 무슨 웨스턴 뭐 호텔이던데 키를 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 프론트에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처음 듣는 소리라.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띡 하면은 뭐 누르고 뭐 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해 주더라고. 똑같이 이걸 대고 엘리베이터에서 대면 8층을 누르라. 아이고, 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알았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뭘 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이제 대고 그다음에 안 돼. 또 대고 안 돼. 이거 뭐 올라가야지. 8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대고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팔을 눌렀죠. 카드를 대고 팔을 누르니까 문이 닫히면서 올라가더라고. 카드만 대면 안 되고 팔도 눌렀어야 돼. 그래서 처음 배우니까 생소하니까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기 경험했으니까 카드 딱 가지고 딱 대고 팔 딱 누르고. 쉬워요. 한번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남의 얘기로 들릴 때는 어려운 거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험이 되면 그것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문제에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상황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상황에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혜 거룩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건 선택인데 그렇게 선택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경험이 되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너 가르쳐라. 가서 사경회를 해라.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삶에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살짝만 건드려주면 알아. 너도 경험했지? 프론트에 갔을 때 카드 주면서
뭐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소리 같아. 뭘 누르래. 근데 네가 경험한 것처럼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방문도 문 열더라고. 방문을 딱 대면은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려. 대고 나서 눌러야 되는데 대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닫혀. 대고 나니까 가만히 있다 또 닫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봐야 되는가?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고. 띡 대자마자 돌렸더니 문이 쑥 열리듯 돌리고 밀어야 되는데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기 비싼 벤츠 무슨 문이 싹 이렇게 건들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딱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드 딱 대자마자 밑으로 딱 돌려가지고 미니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도 이제 김학수 목사님 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만 자기가 해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고백자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호텔에 가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카드를 띡 하고 누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쉽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땀이 똘똘똘 막 날라.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얼마나 촌딱이 저 얼굴은 멀쩡하게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저거 엘리베이터 탈 줄을 몰라가지고 와서 또 물어봤다고 지기들끼리 웃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안 닫히고 못 올라가니까 자기들끼리 힉힉거리 들어가고 저쪽에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내가 애쓰고 막 이거 엘리베이터 못 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유 저 참 신사 좀 봐라 바보 같지 않어? 저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고 있잖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안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버려둬 킥킥거리고 있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더라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 김학수 목사님이 약 올리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게 아주 킥킥거리는 것처럼 왜 설교를 진지하게 할 일이지 웃으면서 하는지 몰라. 나보고 못하니까 너 바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웃든지 말든지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살면 이제는 제가 웃어도 할렐루야 나도 돼요 이렇게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 부럽습니다. 아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믿고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살아요. 2000년이란 세월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은 똑같아요. 상황만 시대만 다를 뿐이지. 할렐루야. 여기 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담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니? 찾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담이는 그렇게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와서 쉬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주연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신기했다. 맞는 말이네. 신기하지. 그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시험하라,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와, 어떻게 있는 거야? 이런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야, 근데 이게 확실하다? 십자가에서 신비롭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대답이 너무 맞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앞에 보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빨리빨리 올라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육신이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항상 이기셔야 됩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제 끝내고 아예 십자가를 지고 항상 이기고 있다라고 믿고 주님으로 사시면 항상 이깁니다. 주님은 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보였죠.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사람의 이 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붙잡혀서 맞고 죽으면 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붙들려서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살이 찢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아멘.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저기 한국이 요르단한테 졌어. 전 것도 이긴 거야. 그럼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한국이 우승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아니까 우승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제 이 무슨 아시안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손웅정 씨인가 그분이 볼 때는 한국 축구가 우승에 이제 이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승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우승한 줄 아니까 우승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4강에서 요르단한테 그것도 요르단한테 한 번도 안 졌는데 거기서 졌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잘해서 된 건 줄 알지 이렇게 될까봐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잘못하면 혼냈습니다.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나 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잘못한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아예. 할렐루야. 물론 예표로 짐승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덮어주셨지만 영원히 죄를 없애지는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아예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덮어놓으신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리셨어요.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뺏어가셨습니다. 톡채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이로라는 뜻이 톡채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죄를 지고 있는데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내놓을까 봐 그러셨는지 톡 채가버렸다고. 탁 뺏어가가지고 그냥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내 죄를 왜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군요.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를 끝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는 거고 홍해를 가른 것도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경대로 믿고 홍해가 막 큰 강이 바다인데 갈라진 줄 알고 갔더니 요단강 얘기했네. 요단강을 가봤더니 자기가 펄쩍 뛰면 넘어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강산도 변하는데. 옛날에 고향 땅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까? 산이 없어진 동네도 있던데. 옛날에 여기 산이 있었는데 산 다 깎아가지고 평지가 된 것도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물며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면 바뀌기도 하겠죠. 성경이 옳은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본 게 옳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가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형이 바뀌었구나. 성경하고 다르네. 이렇게 갔어야지. 성경이 이런데 여기가 이런 거 보니까 가짜구만. 이건 불신자지. 제가 그래서 혼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의역에서 살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호텔이 4층에 식당인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럼 나를 보실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아, 나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피 흘리고 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앉혀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기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찾아오고 싶은 분이 누구겠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죠? 나는 내 안에 너 있어. 아멘. 내 안에 너 있어. 뭐 저기 TV 선전에도 나오는데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그만큼 생각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하는 거예요? 바빠서 네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죠. 그죠? 삶 속에 삶을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치는 자가 영적 아버지고 목사님들이고 사역자고, 그걸 배우는 자들이 양이고. 아멘.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뭘까?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기는 여러분이 될 때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니 내가 떡이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 있으니 내가 바로 참떡이다. 할렐루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가 누구예요? 비밀이신 만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가 만나가 되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 피를 흘리신 분. 아멘. 아멘. 생명을 주신 분. 아멘.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이름일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생명 안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 오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도 너무 좋은 거 보면 참 저도 십자가 많이 지고 변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이런 곳에서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나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대박이니까.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대박이라니까요. 왜요? 나 한 사람 은혜 받아가 일대 다수로 사와이까지 간다니까요. 이번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몇 사람이 벌써 7사람이나 앉아있네. 7사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도 다 뒤집을 판이요. 아멘이지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얼마나 좋아요. 27절 한번 내릴 수 있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야, 밑으로 내려가면 막 더 어마어마하네. 그럼 막 우리가 막 철장 가지고 막 다 죽이러 다녀야 됩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전쟁하러 다녀야 되는 게 그거냐? 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이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다 매달 때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아멘. 혈기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멘. 그때 마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배워야 돼요. 요걸. 자,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우리 예담이가 매우 잘 해줘서 감사하고 고마워.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복음서에 보면 너의 한 말이 그 말대로 말을 잘못하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 천사들이 앞에서도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인한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그렇게 시인을 받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기는 자.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안 지운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고, 왜냐하면 꿈을 그렇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영감이 왔죠. 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손도 못 대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제 설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원시복음, 첫 복음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머리를 파쇄하셨지. 내가 마귀의 머리를 파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신앙생활할 때 배우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끝부분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세상 일도 재미없고 그래서 명퇴하고 일찍
퇴직서 내고 사직서 내고 다들 그 IMF 때 막 잘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논현동, 서울 논현동에서 이제 그 의료기 무역 회사에서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은 거의 큰 병원, 작은 병원 많이 가봤죠. 작은 거 말고는 정형외과 많이 들어가서 수술방 전문 그 담당 교수님인가 담당 의사 만나고 수간호사 많이 만나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거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에 내가 나를 보니까 시골로 내려오면 뭐라고 하냐면 시골 사람들이 저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왜 내려와? 좀 이따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이 돼도 그냥 있고 집에 시골집에 두 달이 돼도 시골집에 있으니까 그때 27이었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저 김용기 씨네 막내 아들 왜 집에 왔어?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나중에는 근심을 하시더라고. 저 자식이 내려와서 장가 못 간다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가 갔지요? 애가 둘 낳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의 새도 저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새똥을 저한테 싸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새가 미워가지고 새 잡으러 다녔으면 지금도 새 잡으러 다닐 텐데 저는 새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황 속에 문제를 붙들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문제랑 싸우는 삶만 살면 한평생 문제하고 싸우다가 한평생 지나가는 건데 문제가 있든 말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사는 지혜롭게 주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문제가 있죠. 세상에 하나님 낙원에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산재에 돼 있습니다. 그 문제 푸는 게 이 인간 세상이죠.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인생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파쇄드린다는 말씀이 생각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예담이가 찾아줘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요게 나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파쇄시켰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짱돌을 들어. 내가 도저히 저 불쌍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를 저는 내가 어떻게 가서 막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안타깝고 내가 너무 미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밑에 땅바닥에 돌멩이가 하나 주먹대기만한 주먹보다 좀 큰 돌멩이가 있으니까 제가 순식간에 그걸 들어가지고 그 악한 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을 때 머리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악한 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마귀의 일을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어요. 머리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뱀 잡을 때 대가리를 잡죠. 뱀 머리를 잡는데 오솔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긴 오솔이 아니고 뭐 조그마한 거 있는데 스컹크인지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이 뱀 있잖아요. 코브라 요거 항상 싸우더라고. 근데
얘 뱀보다도 작아요. 요만해. 근데 얼마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 걔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꼭 뱀 대가리를 공격해. 계속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탁 쏠 때 대가리 입을 막 물어 뜯어버려. 그러면 그 독사가 물잖아요. 그럼 독이 퍼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어떤 경우에는 다 죽었다가 한 20분인가 30분 되면 그 독을 이기고 일어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뱀하고 싸웠기 때문에 뱀이 이제 대가리가 터져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뜯어 먹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아주 그냥 파쇄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는 뱀의 머리를 우리 힘으로 파쇄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알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절로 내려가 볼 수. 야, 센스 있게 잘했어요. 내려가고 있는 거야? 대답해봐.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어제 우리가 이거 했던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부분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누가복음 10장 여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올라가야 돼요. 17절부터 예담아. 좋았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신나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쭈뼛쭈뼛 한다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쭈뼛쭈뼛 해요? 혹시 귀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진짜 기쁘죠. 그렇게 기뻤단 말이에요. 막 자랑하면서 막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막 우리에게 항복하다. 귀신이 얼마나 강한데 보이지도 않는 영적 원수인데 야,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귀신이 떨어질 때, 귀신이 떠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완전히 사탄 머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거죠. 자, 19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심판이 아니 마귀를 멸하셨고 이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이름을 주셨는데 원수 마귀한테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성령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죄를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의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19절 이렇게 해칠 자가 없다고.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저에게 꿈에서 그랬잖아요. 짱돌을 들어서 그 머리를 그냥 아주 사정없이 쳐니까 머리가 터지면서 꼼짝 못하는 어벙한 악한 자가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해칠 자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믿음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영적 전쟁은 생각인데 생각에서 이미 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네가 이길 수 있는데, 너는 이기는 자인데, 항상 이기는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데 왜 너는 내가 줬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안 하냐고. 요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지는 자로 산다니까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졌던 건 내가 진 거고 이기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것을 늘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이기는 것이구나.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밖에 버려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지요. 나는 주여 주여 이름 불렀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귀신 쫓아낸 거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영생이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니까. 아멘.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뭘로 기뻐해야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럼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어떻게 하냐고. 아까 요한계시록 읽은 대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냐고. 제가 제목을 이기는 자로 적었다가 항상을 붙이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더라니까. 내가 어떻게 항상 이기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게 은혜였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나는 못 이겨요.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함께 살면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어릴 적에 이제 저는 충청도 부여 구룡면 동방리에서 살았는데, 그 어릴 때 노는 게 한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정도 있어요. 여름에는 수영하러 다니는 게 강이 있으니까 조개 잡기도 하고 뭐 물놀이 하는 것이 그냥 그게 그거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썰매 타는 거, 얼으면 썰매 타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연 날리고 썰매 타는 거, 팽이 이런 거 좀 하는 거,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산에서 공 차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묘이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묘이마당, 묘가 있는 것은 나무를 안 심잖아요. 묘가 있는 것은 잔디를 심어. 그래서 묘가 있는 데서 축구를 해요. 가 쪽에 소나무가 있어. 그러면 소나무 2개가 골대가 되는 거예요. 저쪽 소나무 2개 골대, 이쪽 소나무 골대는 조금 좁아, 저쪽은 넓어. 그러면 전후반이 있으니까 쌤쌤이죠. 그 전에 바꿔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축구할 때, 놀 때, 우리 사촌 형이 저보다 3년 선배인데, 난 사촌 형이 좋았어. 착해요. 착하고 옳고 항상 그렇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끼리끼리 상대가 되는. 우리 사촌 형은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나는 내 또래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있죠, 진 사람이 있죠. 하는데 사촌 형 팀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면 아유 기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형 팀에 들어왔으니까 이 형이 머리야, 이 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축구할 때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만약에 져도 기분 나쁜 게 없어. 왜? 좋은 형이랑 같이 했으니까. 이기면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사촌 형을 내가 좋아했으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저 형이 아닌 이 사람 팀에 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 사람 팀에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겨도 별로 안 기뻐. 왜냐하면 사촌 형이 졌잖아. 그 다음에 지면은 지기를 바래. 속으로 축구하면서도 아유 졌으면 좋겠다, 우리 팀이 졌으면 좋겠다. 왜? 사촌 형이 이겼으면 좋겠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내가 지더라도 나는 기뻐요.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됩니다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욕심이라고, 욕심.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사촌형 팀에 들어가면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이쪽 팀에 들어가면 이겨도 안 좋고 지면
은근히 더 좋아하고 희한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했어. 내가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팀에 있으면 이견들 친들 무언 기쁨이 있겠냐고. 마귀 자녀로 살아서는 이겨도 멸망, 져도 멸망, 다 멸망인데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도 생명.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요 찬양을 하려고 내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오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천천히, 좀 천천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또 한 번 해요. 너무 좋았어. 그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들려 가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나라의 왕에게 일러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때 풀무불을 7배나 더 보통 때보다 세게 해놨는데 그들이 뭐라 하겠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만약에 나를 안 살려주셔도 이 이방 땅에 와서 붙들려 왔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해요. 난 죽어도 우상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왕에게 절 안 합니다. 우상 신상에게 절 안 하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근데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갔는데, 그죠? 그 군인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넣을 때 얼마나 불이 뜨거웠나. 그 병사는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집어 들어가서 넣기는 했는데 안 죽고 거기서 돌아다니네. 이게 뭐요? 환상이 뭐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거죠. 주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능력의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둘 중에 하나죠. 2개 다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도 않고 그 불이 그렇게 가스레인지 하면은 살짝만 끄스리면 이렇게 우리가 손톱 여기 손끝에 털도 타고 그러던데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게 십자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를 부인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예담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바꾸셔도 되고 뭐 알아서
오케이. 로마서 10장 17절 그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게 우리가 첫날 오전에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요지. 요 제자가 되어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안 사람인 거예요. 제자가 되면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광야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일반인들은 번제단 앞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갔지만 제사장들은 아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좋은 것을 먹여주셨어요. 앞다리살을 주셨고 턱뼈도 주셨고 그 다음에 내장도 주셨어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안 따라오면 믿고 육신으로 사니까 따라가면 사역자가 되는데 내가 사역자는 되고 싶지 않다.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 예수님 따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 모두 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은혜를 못 받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번제단 앞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뒤로 돌아 나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가 되면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십자가 지고 살면 그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지혜가 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니까 사람들 속에 있지만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자기 안에서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힘이 나는 게 그보다 더 이 험난한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 자존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상태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신명기 18장 3절. 거기에는 제사장들에게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 제사장이 좋은 걸 받는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벽돌, 산, 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주면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되면 어린아이처럼 돼서 어린아이는 도움만 받지 일을 못해요. 제자라는 건 일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제자가 되면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십니다. 세 사람이 일을 하면 제자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8, 9명이 앉아있는데 9명이 한번 일해 보십시오. 못 이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면 십자가를 들어 올리세요. 안 믿어지는 건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딱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에쿠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김학성 목사님 뭐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에쿠스 오면 부자라고 생각할까 봐 잘못 얘기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니까 못할 게 없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세상 사람들도 한 끼에 뭐 30만 원짜리도 먹고 호텔에서도 자기도 하고 하루에 자는 게 어떤 호텔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 아깝죠? 우리가 볼 때는 아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깝겠어요? 돈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되겠죠. 그 생각의 차이를 내가 부자가 되면 바뀌겠지만 부자가 되기 전에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나를 부인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예언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기했어요. 그래.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랍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워. 안 봤지만 놀라워. 지구도 만드셨대. 우주도 만드시고.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놀라워서 그렇게 저기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당신은 변했습니까? 변하긴 뭘 변해요.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못 바꾸신 거야.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믿는데 나는 안 바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바꿔놨지. 언제 바꿔놓으셨어요? 가자 갈보리로. 아멘. 골고다로 가니까 거기서 쫑 이렇게 못 박는 소리가 들리면서 왜 저를 여기다 데려오고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소개시켜 줄게. 내 아들을 소개시켜 줄게. 너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아멘.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니까 나는 매일 부인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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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중에 1명이 졸면 10% 이상 조는 겁니다. 졸면 안 돼. 2명 이상 졸면 이제 거반 2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밀가루에 누룩 하나가 썩은 거 하나 떡 떨어지면 금방 썩습니다. 같이 졸면 나도 졸아. 이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 아론 계열에 딱 정해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옛날에는 여기 강대상 한번 못 올라왔는데 그잖아요. 걸레질 하려고 올라올 때도 올라가도 되는지 목사님 눈치 보고 괜히 올라갔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누구든지 올라가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올라왔잖아요.
열렸어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아멘. 지성소 휘장이 찢겨졌어요.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올라온다고. 아멘. 네, 올라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 같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때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말도 잘하시네. 여러분들도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쌓아져야 말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어느 정도 많이 쌓으면 그때부터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응용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김학수의 어록이 아니에요. 수정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어록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요거 봐라.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담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아는 말씀이 나와서 오늘은 듣기에 쉬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는 게 많았어야 돼. 성경을 내가 읽어봤어야 돼. 내가 읽은 성경 구절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내가 읽은 구절이 나오면 와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들린다. 모르면 생소하죠. 키 가지고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와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네. 고장난 게 아닌데 내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멋져요.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아닌 거야.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죠. 아멘. 멋진 의복을 입은 것처럼 멋진 거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냄새,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래 안녕했다 하는 거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내 생명 자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삶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아까 악한 자를 못 이길 때는 제가 평안이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이 나도 떨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그러나 나를 해치려고 왔을 때 마침 땅바닥에 있는 짱돌을 딱 있길래 그걸 들어서 머리를 후려쳤더니 그 악한 자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면서 험짝 힘을 잃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편안한 거예요. 못 건드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스겔 36장 읽었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에 그 마음을 어디서 주셨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해 주실 때 주신 거고,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날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을 때에 그때 주어진 거예요. 씨앗으로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씨가 오는 거예요. 그 씨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5번째인데 5번 자란 겁니다. 5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이 이제 포대기가 씨가 자라야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게 자라면서 이렇게 열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편한 사람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는, 막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잔잔한 사람은 그냥 평강 속에서 지금 이미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고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깨워라. 뭔 일 일어나면 아버지 깨우라 그러잖아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어디 계시냐? 저 안방에서 주무시는데요. 형은 어딨냐? 형이 힘이 세면 형 빨리 나오래.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형이 와서 도와줘야 돼. 빨리 나오래. 지금 빠져. 지금 구름마가 지금 저기 논두렁에서 반 빠졌다. 빨리 형이 밀으라고 그러면 형이 와서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세요. 구름마가 쑥 올라가 길 위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죄가. 그래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목회하는 데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고,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가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멀쩡해, 먹고 살고 다 집도 있고 뭐 돈도 있으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설교를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는 사람한테도 성령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는 당신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빨리 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키라.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미 이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강이, 큰 특징이 평강입니다. 다 이루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다 우리가 구한 것은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기도하고도 안 주셨어. 아직은. 어제 기도한 거 맥 프로 15인가 뭐 그걸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하나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음 날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 그 장로님이, 아니 김학수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시군요. 쩌렁쩌렁 하시네. 아니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거요. 마이크가 좋아서. 예수님이 힘이 세시니까 뭐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기도 제목이 쩌렁쩌렁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배에다 힘주고 소리 많이 질러 그러면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커져. 할렐루야.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요. 근심도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두려운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란 말이요. 아버지 불러라. 형 불러 형. 야 너는 막내는 힘이 없어.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구름만 밀다가 깔리면 넌 저쪽으로 빠져 있어 임마. 우리는 빠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큰형이 오시면 돼. 큰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름마가 그냥 번쩍 들리더니 소도 빠져 죽을 뻔했는데 소도 그냥 길로 딱 올라가가지고 온 일이 이렇게 일어났대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건 번개불에 콩고 먹기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고 그렇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아주 빌어먹을 놈이요. 육신의 생각은 나빠. 맨날 근심하고 있어. 마음이, 육신의 마음 맨날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줬다고 하잖아요. 언제 주셨습니까 평안을?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떨어진 사람, 예수님 밖에 나간 사람, 믿음이 다 나간 거예요. 실상은 안에 있는데 자기가 속았어. 그럼 어디서 속은 거예요? 생각.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아니니까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서 아멘. 나는 걱정은 죽었습니다. 근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지요. 내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안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이 이제 이게 3년 반 쫓아다닌 이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이 벌벌벌 떨린 죽게 생긴 거야. 그렇게 재밌었던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떠나가셨으니까 동네 고향 가서 뭔 할 말 있어. 설날 때 장로님 미국에서 돈 좀 많이 벌어오셨어요? 미국 가셔서 15년 계시다 오셨을 때 일확천금을 하셔가지고 금이 환양 비행기도 전세 비행기 하나 타고 오셨습니까?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딱 리무진이 딱 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장님 타시죠 하고 집에까지 오셔서 집에 와보니까 집은 대궐이고 이러셨습니까? 그러면은 고향 땅에 에쿠스 타고 딱 가가지고 야 네가 학수 네가 성공했구나. 그러면 고향 땅 가고 싶은 거고 차도 없어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러면 갈까 말까 근심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서울이 바로 앞인데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사람들을 보면 차가 없었잖아요. 80 몇 년도까지만 해도 차가 없었다고. 구르마, 리어커, 자전거, 오토바이, 그 다음에 경운기 정도는 있었죠. 시골에 트럭도 없었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집집마다 차가 뭐 한 대, 두 대씩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거반 있어요. 지금 시골에 트랙터도 있죠. 콤바인도 있죠. 비싸요 다. 오, 집도 짓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나와. 겨울에도 틀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이제 평평한 거 이런 거 없이 쭉 가는 거 그것도 놀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놀래고 그리고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조금씩 나오면 보면은 어떻게 뜨거운 물이 나오냐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북한 사람한테 야 남한은 뜨거운 물이 나와. 수돗물이 뭔데? 집에서 물이 나와. 집에서 물 나오는 게 뭔데?
아니 다 강에서 물 떠와야 되는데 강에서 이렇게 물 떠오고 얼음 깨가지고 다구리다 물 담아서 와 겨울에도 손시러운데 빨래 사람이 안 하더라. 뭐가 하는데? 기계가 하더라. 기계가 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못 들어가면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알아도.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난 두려워. 왜?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아멘. 왜 두 마음을 품냐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 봤어요? 평강을 끼치려고 성령이 오신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 5번째 듣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니까 불안한 마음도 매달으시고 실제로 훈련시킬게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해.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두려움 없는 걸 좋아하지. 근데 두렵다고 어떤 때는 갑자기 문 열고 저녁에 12시에 들어왔는데 문이 홀렁 열리면서 희한하게 유리문에 비친 그 남자의 눈빛이 귀신이냐 저게 사람이냐 깜짝 놀랐지. 남자도 놀란다니까요.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와가지고 왜 교회에 들어와 있냐고 12시에 깜짝 놀라지. 귀신이요? 아니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너의 입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혀를 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혀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웃음이 나와. 웃음보가 터져. 한번 잘못 터지면 군대 생활할 때 강승인이라고 저보다 한 6개월인가 7개월, 8개월 일찍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진짜 못했습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사람 앞에서. 근데 일병 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노래를 시킨다는 것을 아니까 보잖아요. 우리가 이병 때부터 다 휴가 갔다 돌아오면 첫 휴가 갔다 오면 노래를 시키거든요. 시리시리 시동 부리부리 방방 수송부니까 시동 걸었냐? 노래 일발 장전 시리시리 시동 부리부리 방방 발사 출발 그러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승인 그 일병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노래를 배웠는데 뱃사무무초를 배운 거야. 뱃사무무초 노래방이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한 30년 전에 뱃삼에 무초 그거를 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걸 굉장히 떠는 사람인데 계속 떨면서 막 그 음이 막 떨리는 음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웃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2등병인데 나는 이제 가둬온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웃음이 터졌는데 지금 병장이 쭉 앉아있고 상병, 일병, 병장, 고참 여기 이렇게 마루 여기 바닥 사이로 이렇게 침상이 딱 있는데 서로 보는데 앞에서 웃고 나도 웃고 앞에 있는 사람이 웃기잖아. 또 웃으라고 이렇게 약 올리거든. 2등병 약 올려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쳐쳐봤는데 나를 웃기고 있어. 그러면 웃음보가 터질 때가 있다고.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도 그게 웃음보가 터졌는데 그때 터져가지고
웃음이 안 멈추네. 그 분위기에 조모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꼬집어도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때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기쁨의 샘이 터지면 기쁨이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 이런 삶 속에서 기쁨이 막 생각만 하면 기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님의 건강으로 산다.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 예수님의 부요로 산다.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 예수님의 뭘로 살아요? 문제 잘 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산다. 이건 적용해 보세요. 필요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산다. 예수님의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은 행복으로 산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배우는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을 배우다 보니까 말하는 게 능력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요 말 잘하는 애랑 말싸움했다가 어른이 못 이겨. 힘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얘가 말하는데 나보다 말을 잘하잖아요. 얘 못 이긴다니까. 나는 그 미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지면은 이걸로는 이기는데 말을 하면 내가 지네 항상. 맞잖아. 엄마도 이겨. 애들이 말을 잘하면 꼼짝못하는 그런 거 이놈 자식하고 성질을 내야만 이제 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영감을 얻고 감동되고 은혜 받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살죠. 그런 게 죽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불평하고 막 이렇게 육신적인 시기 질투 막 남 미워하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죽는 사람 되지.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왠지 다 뺏긴 것 같아. 내 마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축복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는 마음이잖아요. 생명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마음이잖아요. 악한 자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그렇게 밑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꿈도 좋은 꿈을 주셨네요. 짱돌 들어가지고 대가리를 그냥 막 머리를 후려쳤더니 대가리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기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읽었어요? 자, 읽었어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20장 21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평강이 없으면 성령을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막 맨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육신적인 말을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육신적인 그런 말을 막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절제. 아멘? 금지할 법이 없는데 왜 그걸 금지하고 있지 말로? 이 사람은 이렇게 평안한 사람 아니에요. 육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다른 영을 받았는지 육신적으로 더 강해진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평강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셔서 다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평강하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삶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내게 다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미쳤어요? 주님께 맡기게? 내가 다 지금 해결도 못하는데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 모두로 맡겨.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니까 걱정 근심하면서 이기려고 돈 벌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예? 운동도 하고 풀고 또 다시 힘을 내고 그런 게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우리를.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평강하니까 그보다 미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분명히 부장인데 말단 사원이 웃고 기뻐하면서 직장생활 잘해보십시오. 부장은 매일 속이 타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인사발령 어떻게 될까. 근데 쟤는 걱정도 없어. 뭐 아니면 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걱정이 뭐 있습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저 자식은 저렇게 행복할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해요. 염려하고 없어가지고 막 박박혀. 얼마나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냐고. 없어도 아멘. 내게 없는 것, 사람에게 없는 것, 내가 돈이 있지만 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의 그 평안. 아멘. 그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웅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주웅이 머리 싹 깎고 속세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그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목사님은 얼굴이 빛납니까? 푸석푸석하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성도들 근심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걸려가지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한 사람만 좀 눈빛만 살짝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게 걸려가지고 잠도 안 와. 마음이 항상 괴로워. 그러니까 얼굴이 중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중보다도 못한 나의 얼굴을 보면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더라니까요. 안 되겠다 이거. 미안합니다. 중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은 거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나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에 순서가 영혼이네. 아멘. 영혼 먼저 잘 되는 게 복이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네. 아멘.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계속 나는 언제 복을 주시나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차도 이렇게 갖게 하셨고 이렇게 설설 풀리게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복 줘서 평안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순서를 어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에 교회에서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면요 성공하고 복 받은 사람은 타락합니다. 변질돼요. 주일도 못 지켜. 어떻게 보면 망해야 돌아와. 어떻게 된 게. 왜 그렇게 돌아오냐고. 우리는 망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오면 잘 되고도 돌아오고 번영에도 돌아오고 부유에도 돌아오고 복 주셔도 돌아오고 충만해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비결이에요. 답이에요. 교만해질 수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3장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평안이 있고 이기는 자는 이긴 예수님 안에 살면 되고.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세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을 때 겨자씨로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마치 씨로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매일 예수님과 살아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자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나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나무로 잘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2시 정도 됐네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기는 자, 항상 이기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깁니다. 큰형이 온 거예요. 능력 있는 큰형이 온 겁니다. 큰형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 아가 가만히 있어. 큰형이 앞에 섭니다. 마귀는 여기서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삶에서 그렇게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믿음을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한번 대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마음을 지키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보세요.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환경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도 탈피해야 됩니다. 환경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하려면 실제로 물질적인 환경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모이는 숫자도 영향이 있어요. 여기 막 꽉 차갔을 때는 분위기 다르죠? 다르다고. 그런 건 현실이에요.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십자가를 지게 만드네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는 유익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도 바꿔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세요. 십자가 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됩니다. 근데 십자가 안 지고 살면 돼도 하나님이 별 큰 돼도 그거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짓 선자자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십자가 지고 참 선지자로 좋은 나무에 붙여주는 복음
영적 아버지가 되는 교회가 되면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